요즘 한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꽃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아무도 말씀을 안 하는 마지막에 하는 마라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60년 로마 올림픽과 또한 그 이후에 있었던 64년 동경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연이어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약소국가에서 어떻게 훈련했기에 이 올림픽에서 두 번이나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베베는 나의 강력한 적은 67명의 다른 나라 선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우승을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로마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이 아베베 선수는 그 이후에 5번이나 대회를 참가하면서 4회나 우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도 아주 환상적인 그런 질주가 기대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베베는 경기 6주를 앞두고 충수형이 재발해서 발병해서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때문에 훈련이 부족했지만 아베베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종전의 세계 기록을 3분이나 앞당기면서 결승점에 골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베베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마라톤 2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마라톤 선수와는 달리 맨발로 뛰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좋은 환경도 좋은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내 조국 에티오피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바로 맨발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이겨서 그 에티오피아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1969년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이제 빗길에 미끄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척추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이제 이듬해 1970년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25km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서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또 한 번 그의 불굴의 도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는 장애인 올림픽 전신인 휠체어 스포츠맨을 위한 19회 스토크 맨드빌 휠체어 게임에 양궁과 그리고 탁구 종목의 선수로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는 각종 장애인 대회에 참가해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가장 속상할 때가 바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될 때입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면 짜증도 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옛말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잘못되면 부모 탓이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하나님 탓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못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돌립니다.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을 탓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그만큼 욕심이 많고 교만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에게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때 우리가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바로 시련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되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났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시험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행복한 삶만이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의심하고 또한 의혹의 눈길과 비난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험과 고난을 끝없이 받으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했지만 그들을 향한 핍박과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함을 더하면 점점 시험과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은 만사 형통이라는 이 사고방식과는 좀 정반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까닭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또 경건하게 살수록 더 많은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나 그리고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비록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성도들이라도 그의 사정거리 안에 있고 동시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 사단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불시험이 올 때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히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험과 그 고난의 때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저절로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받은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바로 완전한 성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오늘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고 오히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험과 고난들은 모나고 부족함이 많은 성도들을 원만하고 바로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인내를 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며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성도로 빚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의 열을 통해 완성되고 오늘 금이 그 도가니에 열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정금으로 탄생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점차 성화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모세 역시 처음에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그 40년 세월을 통해 온 지면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함을 지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온전한 성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그리고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과 시련이 달갑지 않고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는 우리를 다듬어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계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던 야고보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시련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 언급해왔던 문맥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지혜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험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서 바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겨내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낸 사람만이 오늘 성도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없는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그 상처와 피해만을 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은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곧 믿음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이겨낸 시험은 오늘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지만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맹목적으로 겪는 시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악화된 상태로 몰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버터나 얼음은 녹게 되지만 계란과 진흙은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시험과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극복한 시험만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험과 고난에 임하여서 먼저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하며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겨낸 시험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결코 꾸짖지 않고 또한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의 신용도 또는 되돌려받을 것들을 먼저 계산하면서 가급적 적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언제나 조건 없이 그리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거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교만과 외식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에 따르지 않는 바로 그 입술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는 또한 제한적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겸손히 나와 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항상 기대 이상으로 넘치게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세는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얼굴에 가득한 거룩한 광채가 나는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또한 에스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 그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직접적 응답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아하수아로 왕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이스라엘전은 회개 기도를 드리다가 그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리라는 약속까지 더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에 투자하는 것만큼 오늘 안전하고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그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자세로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 외에도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들까지도 넘치도록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이것은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곧 한쪽으로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과 세상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과 오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도 이러한 자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구약의 그 아이도벨, 그리고 신약의 가룟 유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들은 한 주인이 아니라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이에 가장 비근한 애는 바로 우리 주변의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에 무엇을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언제나 최고로 생각하면서 오늘 의심 없이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워서 많은 부모들은 그 이상을 주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구할까? 이전에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체의 의심을 버리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뒤집어 해석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험을 통해 옳다고 인정된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여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자세히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험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만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의지할 때만 바로 그 시험을 담대히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보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바로 우직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모든 과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말씀처럼 오늘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하되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피상적으로 기뻐하고 피상적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또한 피상적으로 인내함으로써 부분적으로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인내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로 모든 시험을 완전히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뭐라고 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이 시험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3장 1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정죄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우리 이스라엘의 순종을 알아보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바로 주님 역시 친히 제자 빌립을 시험해 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험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할 때 그 의문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다 같이 시험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엄밀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도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바로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연단시켜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바로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행하십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수업에 착실히 임한 학생이라면 그것을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듯이 하나님도 성도가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성도가 그로 인하여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사단의 시험은 바로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양상도 대개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공생애를 계시하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시험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물론 사단의 시험도 그 시련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련은 오늘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유혹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께서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지만 그 본질과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연단과 거룩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시험 목적은 타락과 파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올바로 통과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지만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모습 또한 추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 역시 하나님은 믿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의 연단을 위한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사단의 시험은 유혹과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험이 성도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약대라고 한다면 오늘 사단의 시험은 멸망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덕과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바로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사단의 시험이면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며 또한 하나님의 시험이면 오히려 기쁜 마음과 굳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금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하늘의 그 생명 면류관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여기서
끌려 미혹됨에 해당하는 원어는 바로 물고기나 짐승이 미끼에 걸려서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낚시나 사냥에서 자주 사용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듯 낚시와 사냥의 모습을 통해 오늘 각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멸망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부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받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를 버리고는 실패하면 남을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바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탓과 원인을 이웃에게나 또한 하나님에게 돌리며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일에 대한 문제는 결국 나 자신에게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오늘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여기서는 바로 잉태와 출산의 용어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는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를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나 아간을 보아도 이들은 처음부터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보고 욕심을 품고 그리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그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역시 처음에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했다가 완전한 사단의 지배에 들어가자 결국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죄악의 열매를 보며 그것을 잘라내고 회개하기 전에 그 애초에 죄의 싹부터 잘라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죄에 대해 취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또한 천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함이란 바로 행성들의 공정과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란 바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변함으로 오늘 사물의 그림자들이 길고 짧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주의 모든 시간의 흐름은 우주는 모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듯이 오늘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 역시 조금의 변덕도 없이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그 좋은 것들이 다 허망한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오늘 이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몇십 년밖에 살 수 없는데 과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사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또한 범죄한 상태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갈과 동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오늘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끝없이 패역하고 돌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히려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외치면서 손을 내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은 마침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완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에 이토록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깊고 또한 진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랑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성경의 증거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해야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심하거나 사랑을 확인해야 만족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성숙한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표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첫 열매란 바로 구약에서는 사람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 그리고 곡물의 첫 수확 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바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가운데 바로 으뜸이 되는 위치에 앉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조 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오직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지위는 새 창조 시에 주어지는 성도들의 지위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낮은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창조 때의 인간의 지위는 단지 피조물로서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정도였지만 이제 새 창조 때의 성도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서 천사들까지 심판하며 또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럭저럭 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기 위한 부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부름 앞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에 받는 이 땅의 시련과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파멸과 멸망과 좌절과 낙담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의 부름에 우리는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바로 복음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그 은혜를 갖기 위한 감격의 몸부림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부르면서 또한 현재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기쁨과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들은 오늘 그 이름에 합당하게 늘 믿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나그네와 객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항상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는 온전한 기쁨과 인내로 이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임을 깨달아 오늘 기쁜 마음과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오늘 장차 임할 저 천국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